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메셋을 만나 용느아마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따보르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불라 가스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게 나눌 이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불론 이사갈까지만 읽었는데요. 실제로는 아셀, 납달리, 단까지 땅 분배가 진행됩니다. 거기까지 한번 함께 읽을까요? 2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훗과 함몬과 가난을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나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경관 성읍들은 시팀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들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렙크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르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예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이알곤과 락곤과 료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름들입니다. 잊혀질 이름들이 있고 또한 남겨질 이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이 이름들 속에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의 이름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이 이름들 우린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다나 레위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도 나머지 지파 이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이런 큰 지파들은 또한 기억해도 이러한 지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12지파의 어느 지파 하나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지파가 없다는 것. 오늘 읽은 이 5지파에서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살고 있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4등분하면 북서쪽과 북동쪽, 남서쪽, 남동쪽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는 북서쪽의 중반부에 있는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를 끼고 있는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해안지대 바다를 끼고 땅을 얻게 되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창세기 49장 13절에서는 스불론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시돈 페니키아 공화국을 얘기합니다. 시돈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를 지나 이스라엘 지나 북쪽에 있는 나라의 도시로서 이곳까지 이른다는 것은 해양 무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정말 배를 이용해서 많은 장사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쌓는 지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족속이 되지요. 스불론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막내가 요셉이라면 그 바로 전에 이 야곱의 11번째 스불론이 그 아들이 되겠지요. 거의 말제와 같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 지파는 유다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지나올 때 유다를 지나 항상 동쪽 편에 서서 많은 이방 민족과 더불어 맨 앞에서 선봉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갔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기도 합니다. 이 스불론 지파 막내 지파였지만 가장 용맹했고 가장 전쟁에서 능한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다는 것.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사사기 5장 14절, 15절, 16절, 18절, 19절 쭉 사사기에서 스불론 지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스불론을 칭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불론은 대장군의 지팡이와 같은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내게 왔도다. 두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도와서 사사를 도와서 이방인들과 싸워 승리를 얻었던 그런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 지파가 스불론이기도 합니다. 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민족 백성들을 살려내는 자기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를 위해서 전쟁에 동참한 거지요. 그것도 항상 선봉장으로 싸웠던 이들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을 얘기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사사기 5장 18절에 얘기하고요. 19절에 가면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그 모든 전공에 대한 그 일어난 분 은을 요구한 적 없다. 내가 이겼으니 전리품들은 다 내가 가져간다. 보통 이렇게 전쟁의 승리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지만 스불론은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싸웠을 뿐 내가 형제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면서 은을 요구하지 않았다. 드보라 사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불론 지파는 희생적이었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지파였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특히 같은 동포 지파들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앞서갔어서 그들을 위해서 적과 맞서 싸웠던 이들이 스불론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스불론 지파를 놓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빛이 되는 지파. 이사야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물론 이사야 9장 1절에서 표현했던 이 스불론에 대한 이 영광이 되는 빛 지파라는 표현은 스불론 말고 또 한 지파가 있는데요. 납달리라는 지파도 똑같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공통된 땅이 있습니다. 스불론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보냈던 곳이죠. 나사렛이 있던 곳이라면 납달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서쪽 전 지역,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시면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행하셨던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이 되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불론은 그 지경, 본인이 얻었던 기업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지역고 다른 지파, 동포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함께 나누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이런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불론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꼭 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바다 끝까지 나아가 많은 무역으로 이익을 창출하며 또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가 싸울 줄도 알고 그리고 싸운 후에는 그 어떤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내 형제요 내 자매인 당신들에서 싸웁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돌봐줬던 스불론의 이 축복들, 그 이름들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땅까지 여전히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있는 곳이 스불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도 이름이 도드러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스며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늘 기억되는 스불론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교회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상 기억되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갈은 어떤 지파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차지했던 땅이 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가 바닷가라면 이 안쪽 내륙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4등분 했을 때에 북서쪽의 중간 아래쪽을 차지했던 땅이 이사갈이 소유했던 땅인데요. 이사갈을 놓고 창세기 49장 14절에서 야곱은 이사갈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크다라는 뜻이죠. 건장하다, 건강하고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안에 앉아있도다라고 이 꿇어 앉아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그 다음에 이사갈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매이며 앞지 아래에 섬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들이 애매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이겁니다. 네가 동포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네가 땅을 갈아엎어서 많은 풍성한 것을 얻으며 동포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싸우는 이들보다 농사짓고 목축하는 일에 더 너희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예언했던 양 우리 사이에 꿀로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는 것은 양은 일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일하는 동물이 아니라 먹고 양털을 그냥 기르고 양털을 자르는 것이지요. 일하는 동물은 나귀입니다. 건장한 나귀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양으로 본다면 그들 한가운데 함께 일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사갈이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사갈은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 이 평지는 어디냐면요, 갈멜산에서 북쪽과 서쪽과 동쪽으로 바라보면요, 동쪽으로는 갈릴리 지중해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광활한 평지, 곡창지대입니다. 이것이 북쪽까지 연결되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평지라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가장 큰 평원이고요, 우리나라도 남쪽에 있는 평원 같은 곳이 있지요. 그런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던 이 지파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게 바로 그런 지대, 내륙을 품고 내륙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이 돌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사갈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양을 위해서 꿇어 앉아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일한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 모세는 이사갈을 놓고 이렇게도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수불로나 너는 나감을 즐거워하며 이사갈아 너는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리라. 스불론과 이사갈이죠. 한 배에 태어난 형제이기도 하고요. 스불론은 해외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라면 이사갈은 안에서 민족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다라면서 모세도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같은 맥락에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불론 지파의 경계와 또한 그에 배부된 많은 이러한 모습들, 스불론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이사갈은 이사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조용히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이사갈의 모습들, 이러한 이사갈의 모습, 양들 사이에 묵묵히일하며 양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사명자, 교회도 이런 사명자들이 있지요. 많은 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사갈의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보질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이사갈의 축복입니다. 양들 사이에서 일하지 못하는 양들입니다. 양들한테 왜 일을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원래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양들은요, 앞도 못 보고 가는 것도 힘들고 다 챙겨줘야 돼요. 먹을 물부터 시작해서 먹을 초지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가는 길부터 쉬고 잠자는 곳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자고 있을 때까지도 돌봐야 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 양에게 왜 일하네요? 라고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양과 같은 이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사갈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가. 그래서 이사갈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된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친절한 분들,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남들이 배려하니까 그 배려를 권리인 양,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장로님 이것도 하셔야죠, 마치 권리인 양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버릇없는 양들이죠.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배려와 친절을 이미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사갈의 축복은 그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함께 그들을 먹여 살 수 있는 축복이 이사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사갈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이사갈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점점점 양들이 이사갈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차고 넘치는 우리 명함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셀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중요한데요. 아셀, 갈릴리 북부 맨 북쪽입니다. 그래서 4등분 했을 때 북서쪽 중간에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이지요. 국경지대를 아셀이 땅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황량한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반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스라엘의 발원지, 물의 발원지인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지나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시작되어서 이 물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적시가 되는데요. 북쪽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물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곳은 메마를 리가 없습니다. 아셀은 바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가장 풍요로운 땅이긴 한데요. 이스라엘 평원 같은 땅은 이사갈에게 주어졌던 땅은 아셀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에게 주어졌던 땅들은 작지만 다 풍요롭고 기름진 땅들입니다. 아셀을 축복할 때 야곱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셀에게 49장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셀에게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이렇게 아셀이 차지했던 그 땅은 정말 귀한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셀에게 모세는 이렇게도 축복합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았다. 한자로 다자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모든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 많은 이들의 아비라는 뜻이 다자한 축복입니다. 자식을 많이 얻게 된다는 이 축복이죠. 실제로 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 4만 1,000명쯤 됐던 작은 모습입니다. 작은 지파였지요. 이 지파가 5만 명대 이상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5만 명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5만 3,400년쯤 성장하지요. 보통 6만 명에서 7만 명이면요. 유다 지파나 단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였습니다. 그러니 중간 이상은 이 아셀 지파가 성장한 거지요. 이렇게 아셀 지파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중동 지역이 다 석유로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석유가 있지 않을까.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이스라엘에 석유가 없다고들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석유를 팠답니다. 세일 석유라고 표현하는데 세일층에 있는 석유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 석유를 시추할 때 어디에 석유가 있을까? 모세가 얘기했던 신명기 3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됐답니다. 이 말이지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에 잠긴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이 말에서 응답을 받은 이 석유 시추 회사 사장이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북쪽 땅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시추하자 해서 정말 그 세일층에서 굉장한 양의 석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셀 지파가 받은 땅들은 정말 귀한 땅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중해 가장 북쪽 변두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름진 땅을 아셀 지파가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셀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성경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으면요, 죄도 많이 안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 순종을 했다라고 보시면 가장 완벽합니다. 12지파 안에 그들은 아셀 지파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원만하게 갔던 이 원만한 신앙인들을 놓고 아셀 지파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아셀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보지 않으시는가 봐요. 유다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복 줬다기보다는 아셀에게 복을 줬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조용히 신앙생활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었던 아셀이 가졌던 이 땅들이 과연 훗날에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왕에게 올리는 진수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번째, 납달리는 갈릴리의 요단강 동부 갈릴리 지역의 서쪽의 아래쪽이지요. 갈릴리 동부 갈릴리 호수의
동부 지역이고 요단강의 동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놓고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매여 있는 암사슴이 아니라 놓여 있는 암사슴. 정말 아름답게 뛰어다니겠지요. 그 놓여 있는 암사슴이고, 그리고 놓여 있는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라고 이 납달리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자유로움의 상징을 얘기하고요, 승리의 창가를 부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된다는 이러한 납달리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 승리의 창가는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많은 찬송의 소리가 임했다라고도 납달리의 축복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납달리 지파의 아름다운 이 모습들, 사랑받는 이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납달리는 의외로 처음에 얘기했던 스불론처럼 굉장히 전투에 능한 지파입니다. 그 전투에 능한 지파,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마치 고결하고 아름다워서 암사슴이 풀려 놓아 다니는 것처럼 아름답다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최고의 용사 중의 용사가 이 납달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납달리는 자신이 있던 이 땅을 잘 방어하고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뿐만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로 사는 축복의 지파라는 의미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후에 납달리도 역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큰 빛을 납달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납달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활동, 갈릴리에서의 그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중요한 땅이 납달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주었던 단지파의 예언이 더 정확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단에 대해서는 모세는 이렇게 축복하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바산, 갈릴리의 동북쪽에 있던 땅이고요, 기름진 땅입니다. 이곳은 얼마나 기름지냐면요, 바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원래 부유한 사람들을 크다, 거부다라고 표현하죠.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그러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바산이라는 지역에 단이 이 지역에서 어린 사자 새끼로 뛰어나온다라고 모세는 예언했고요, 축복해 줬고요. 야곱은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단을 축복할 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자와 독사, 좋은 의미라면요, 용맹, 승리, 무엇이든 다 이긴다라는 가장 강력한 존재로서 사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독사, 이 뱀을 얘기할 때는요, 지혜를 얘기할 땐 뱀을 얘기합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았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자 왕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자의 왕이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파로 성장할 수 있는, 이미 축복의 예언은 단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예언을 거꾸로 해석하면요, 가장 교활하고 가장 흉악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단지파도 역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단지파도 유다와 똑같은 7만 명쯤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복한 거죠. 너희는 한 지파로 돼. 유다와 버금가는 지파를 얘기할 때 단지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유다와 똑같이 7만 명 이상 되는 지파였지만, 단지파는 그 지파의 수가 절반으로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훗날 감소하죠. 단지파가 이렇게 처음엔 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입니다. 이사갈, 그리고 이 납달리 단지파 다 유다를 도와서 강력한 블레셋이나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용사의 지파들입니다. 그 용사의 지파들 중에서도 단지파가 상당히 강력한 지파였는데요, 광야 생활하면서 전투에 나갈 때는 그렇게 잘 싸우던 지파가 땅을 얻어서 그 땅을 확장하고 정복해 나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남들 앞에 있을 때는 뭐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을 나 단지파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집안, 이 지역이 단지파가 가졌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 있죠. 지중해 지역, 서쪽 지중해 지역인데요. 지중해 쪽 땅인데요. 팔레스틴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주로 정착했던 땅이고요. 단지파가 마음만 있었으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미 3,000년 전에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기가 귀찮았는지, 이미 40년 동안 정복전쟁할 때 단지파를 막아설 만한 그 어떤 족속도 없었습니다. 단지파의 그 막강한 전투력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부여받고 남은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고 팔레스틴에 있는 블레셋 지파들을 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정복하고 가서 차지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강력한 지파이니까요. 두려워서 물러날 텐데 아모리 족속과 서로 손을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족속과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오히려 그 지혜를 뱀 같은 지혜 그리고 사자 같은 용맹함을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세상과 겸하여 사는 방법으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지혜를 그 능력을 빼앗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곳에서 살기보다는 여기서 싸우기보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벗어나 북쪽 지역에 가면 라이스라는 곳에 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놓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 땅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셈이라는 땅을 얘기하죠. 레셈 지역 사람들을 성경을 얘기할 때 평화주의자들, 농사를 지면서 평화롭게 사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라이스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에 비하면 거저먹기지요. 아모리나 블레셋은 싸워야 되는데 힘들고 귀찮았던가 봅니다.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 레셈 지역에 가서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내쫓아버리고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 지혜로운 뱀같이 지혜로움과 사자같이 용맹함을 맞서 싸울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이빨을 드러내는 이러한 정말 모질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놓고 단지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미 3,000년 전에 다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차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그때 그것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힌 이런 일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새끼 사자, 어린 독사 새끼라고 표현했던 이 모습들 속에서 성장하여서 과연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남들을 물어서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남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단지파는 바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사갈이나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이나 단지파 사람들 이 이름들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남겨지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때로는 저는 목사로서, 저는 이제 흥청교회 있을 때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은 명함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명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명함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신앙생활 하실 겁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사 오셔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곳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명함교회에서 이름을 남겨놓으실 겁니다. 잊혀지는 이름, 명예에 있어서는 잊혀지는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사랑받는 명예에 있어서만큼은 잊혀지지 않고 남겨지는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많은 이름들 중에서 시므온이라든지 단이라는 이름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전에 했던 설교가 시므온에 대한 설교였잖아요. 시므온과 단에 대한 이름들은 분명 그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지만 존경받지 못할 이름으로 성경에 남겨졌다는 사실들, 그 외의 모든 이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는 이름들이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명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귀하게 남겨지고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잊혀지지 않는 존경받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서 명함에 많은 이사갈들, 납달리들, 아셀들, 스불론들,
뭐 이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서 훗날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하리라. 영광의 빛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비추게 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명함교회에 가득 찰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수록 훗날에는 그 이름들이 존경과 사랑으로 기억되어지는 이름, 그것이 남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잊혀지고 그들이 남겨놓았던 사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헌신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단지파처럼 그들의 영광은 지워지고 그들의 수치만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된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너희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린,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저 저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매 감사하며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가정과 삶과 기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함의 은총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지지파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그 축복이 기업과 땅과 삶 가운데 일어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의 문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심도 때로 하나님이 거절하심도 다 감사인 것을 놓고 드리오니 은혜도 하시고 범사의 감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자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여 은혜도 하소서.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으로 마음을 정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오니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금, 전도를 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먼 곳에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또한 어렵고 힘든 곳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함께 합심하여 예물로 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선교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선경금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곳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되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여 1,000번째 복의 복을 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응답의 제물 되게 하시고 역사의 물질 될 수 있도록 1,000번째 복의 복을 도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늘 사랑 이 헌금 위에 은혜도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들에게 복의 복도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주여 복 주시고 은혜도 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꽃꽂이 귀한 예물 헌금 위에 복을 도하시고 드린 물질의 은총과 권능 더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미를 떠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성미의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2개 속회가 하나님 앞에 또한 속회를 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또한 교회학교 아동부 영유시부 중고등부 학생부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작은 미랄이 커지어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맺는다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이 씨앗이 하나님 이 교회에 큰 역사를 줄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시고 역사하시며 찬양금 위에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시고 역사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